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기 원하는 본문은 베드로전서 4장 16절로부터 18절입니다. 19절은 제가 또 다시 덧붙여 봉독합니다만 먼저 말씀을 여러분에 의해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로 18절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18절입니다.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려. 19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오늘은 환난 시리즈 네 번째 시간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받는 고난과 심판의 영적 의미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제가 봉독해 드린 말씀 4장의 16절 말씀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대답할 수 있죠. 예수 믿는 사람이죠. 교회 다니는 사람.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좀 더 엄격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헬라어에서 말하는 크리스티아누스, 영어는 크리스찬이라고 하잖아요. 크리스티아누스에서 온 말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지지하는 사람, 혹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1년 동안에 안디옥이라는 교회에서 섬겼을 때에 그때 그 주변의 이웃 마을 사람들이 크리스천이라는 말을 최초로 썼습니다. 이것이 크리스티아누스에 온 말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지지하는 사람이고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요 또 예수님에게 소유된 사람이다. 여러 뜻이 많습니다. 자, 좀 제가 영성적 측면이라 할까요? 이런 현대적인 그 감각에서 부연 설명하자면 예수님을 따르고 지지하고 예수님께 속하고 예수님께 소유되었으니까 세상에 소유되지 않고 마귀에 소유되지 않아요. 예수님께 소유되었으니까 내 것이 없어요. 우리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에요. 그러나 내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입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이제 어떤 개념, 의미를 정의하고, 그 다음에 좀 덧붙여 말한다면, 크리스천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어떤 그 생명, 예수님의 그 생명과 본성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의해 살고, 딸나라 자신의 능력, 자신의 수고, 노력에 의해서 사는 게 아니고 예수님에 의해 살고 범사에 그걸 인정하는 것이죠. 예수님에 의해 살고 예수님을 살아내는 사람. 좀 정의가 조금 장황한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참도 리얼 크리스천은 참 정말 진실한 참된 기독교인이라면 예수님에 의해 살고 또 예수님을 살아낸다 이 말이죠. 이 말은 좀 어려운 말 같습니다만 예수님이 살라고 하신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쫓아가는 거죠. 예수님과 전혀 다른 그런 성격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너무나 흠모해서 그분이 고난받으시면 나도 받고 그분이 즐거워하시면 나도 즐거워하고 그분이 행복하시면 나도 행복하고 그분이 슬프시면 나도 슬퍼하고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의 삶이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고난이 온다고 성경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인이 고난 받는데 이걸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목사님, 제가 어디에 전도하려고 그러면 너무 가난하고 이거 덕이 안 됩니다. 아니에요. 이것은 인간의 생각이야. 가난해도 좋아요. 어려운 여건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의 입에서 삶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가 나온다면 사람들이 자지러지게 감동합니다. 야, 저렇게 나보다 못 사는데 어떻게 저거 평안이 넘치는가? 내가 도대체 살 수 없는 저 사람의 얼굴에 넘치는 평안은 어디서 나오는가 말이야. 내가 예수를 좀 연구하고 알아봐야 되겠다. 예를 들면 말이야.
사람의 거룩한 홀리 임팩트, 거룩한 충격을 주는 거야. 가난해도 이유가 있는 거야. 쇠가 빠지게 노력하고 수고하고 뭐 그냥 투잡 쓰리잡 뛰어도 가난한, 그것은 내가 못나서가 아니에요. 물론 마귀가 공개하는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러한 가운데서도 적은 소득으로서라도 의인의 삶을 살아라.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소망을 천국에 두고 살아라. 그래서 고난이, 믿음을 가지고 선을 행하며 사는 사람에게도 고난이 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받는 그 고난 때문에 너무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딱 오늘 첫 구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 받는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자, 오늘 본문 4장 17절, 베드로전 4장 17절 보면은 의인의 집에서 이래졌어요.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나오세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이랬어요. 이 종말이 되면,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이 말입니다.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즉 먼저 심판하면,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 그럼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죠. 이방인들에게 그 마지막이 어떠하겠느냐, 이런 뜻으로 성경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 보통 우리가 머리에 딱 떠올 때 교회를 말하는구나, 그런 뜻만은 아니에요. 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베드로전서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그 하나님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어떻게 다루어 가시는지에 대한 하나의 징계적 그런 교훈이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속한, 즉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다스리는가에 대한 좀 딱딱한 용어지만 통치 원칙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방인을 다루시는 것은 성경에 별로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다루시는가에 대한 그 지배학적인 말씀이 베드로전서에 나와 있단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고 있어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루시는데, 그 중에 제일 힘든 것이 오늘 바로 불시험입니다. 시련이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불시험 당할 때에 이상한 일을 당할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라. 지난주에 설교가 그게 나왔습니다. 이건 뭐냐? 이거는 아무리 믿음이 좋고, 아무리 선하게 살고, 아무리 막 봉사하고 충성해도 연단은 어딘가가 연단이 있는 법이다. 그러니까요. 이것이 바로 You are destined for them 이러죠. 너희는 어떤 그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운명이다, 섭니다. 그래서 성경을 전체를 보면 고난이 없는 삶이 아무도 없어요. 다 고난을 받고 그 다음에 가서 연단 받고, 야곱 같은 경우 일생을 그 험악한 세월로 살았어요. 막 빼꼼한 날이 하나도 없어요. 뭐 그냥 사랑하는 그 아들 요셉을 그냥 죽은 줄 알고, 그런 과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라헬, 둘도 없이 아끼는 그 라헬을 그냥 집으로 돌아오는 그 길에서, 예삼촌 라반의 집에서 집으로 돌아온 그 길에서 길가에서 죽었어요. 그런 그 슬픔들이 많고, 딸 디나도 그 희족 속에 강간을 당하고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있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스라엘 사람을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특히 야곱의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나와 있어요. 야곱은 믿음, 소망, 사랑으로 얘기할 때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면, 이삭은 소망이에요. 야곱은 사랑이에요. 사랑. 그런 연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없이 흘러서 야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마지막 때 그 야곱의 12 아들이 이스라엘 12지파가 되었잖아요. 그러한 엄청난 축복을 앞두고 본인은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뭐 없는 고난을 끌어서 하나님께서 때리신 게 아니고, 야곱의 그러한 그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성품이 약간 사기꾼적인 데가 많아요. 막 속이는 데는 능수능란했습니다. 어떤 하나님까지 속여주는 사람이에요. 그런 자질을 가지고 있는 야곱이 머리가 뱅뱅 도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리 치시고 저리 치시고, 그래서 막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본인이 자기 인생을 한마디로 딱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을 뭐라고 고백하겠습니까?
야곱은 험악한 인생을 살았나이다 이랬는데, 그러나 험악한 인생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야곱의 마지막 생애는 너무나 아름다운 생애를 마감했습니다. 자, 그런 성경을 보시면 알겠지만 베드로전서는 하나님의 그 자녀들에게 그 어떻게 다루시는가가 나와 있어요. 예, 오냐 용용 좋구나 해가지고 이렇게만 뭐 과보하신 게 아니고 그냥 복만 내려주시고 그냥 구하지 아니해도 막 펑펑 넘치고 모든 것이 물질도 넘치고 건강도 막 팽팽하고 자녀도 잘 이렇게만 되는 게 아니고 베드로전서에는 불같은 핍박과 시험이 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자, 그래서 왜 그렇게 하시느냐 이 말이에요. 이미 말씀이 나갔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purification, 정화시키는 거야. 클린업 하는 거야. 우리가 아무리 깨끗한 것 같아도 내가 봐도 안 보여. 하나님이 보실 때는 더러운 데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다고 로마서 3장 10절에 말씀하세요. 예. 너희가 볼 때는 의인 같아도 하나님 볼 때 흠이 다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 마지막 흠까지도 하나님은 불로 태워서 껍질을 벗기시고 불로 태워가지고 뜨겁고 아프고 껍질이 벗겨질 때에 사실 볼이나 밀 같은 거는 뭐 그런 의식은 없지만 얼마나 아프겠어요. 사람을 따진다면. 우리도 자가 깨지면은 얼마나 힘들고, 왜? 그것이 내 성질인데. 그 내 성질을 깨려고 하나님께서 연단을 주시면은 그 연단이 얼마나 불같이 뜨고, 그래서 불같은 용광로라고 그렇게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뭐 burning sun이 아니라 burning furnace, blessed furnace. 그러니까 불같은 용광로에 들어가면은 안 녹을 게 없어요. 금도 녹고 은도 녹고, 죄송합니다. 금도 은도 붙어 있는 그 여러 가지 잡석들을 다 녹인다 이 말이에요. 물론 금은 안 녹지만 금은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불같은 연단을 받는다고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왜 그러냐? 마지막에 하나님이 지옥을 보내실 그 수많은 사람들, 지옥을 보내줘야 될 사람들에게 심판할 때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도록 미리 하나님은 불시험을 통과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는 성경에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 어른들 속담에 매도 먼저 맞는 놈이 낫단 말이, 그런 말이 있어요. 그 성경은 아니지만은 성경적인 그런 요소도 있어요. 하나님은 먼저 수신제가 지국팽천하, 사서상경, 논어 명자 중용대학이를 시경서경 주역이라고 사서상경 중에 나오는 대학이라는 곳에 나온 말입니다. 수신제가 지국팽천하. 이거 뭐 모르는 사람 없어요. 어른들 다 알아. 수신제가 지국팽천하. 그러니까 네가 먼저 가정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회사 사장이 되든지 뭐 국가 지도자가 되든지 사회 지도자가 되라. 네 마음도 가정도 못 다스리면서 남을 다스리려 하느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는 성경에 있는 건 아니지만 이쪽에 대학에 나오는 얘기지만, 하나님께서 놀랍게, 세상은 다 그림자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데 예수를 믿기 때문에 무조건 죄를 지어도 죄같이 안 여기시고 객길로 가도 됐다,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하나 정확하게 끄집어내서 간섭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무슨 방법을 통하시든지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회개하고 죄를 버리고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을 버리고 주님을 사랑 가까이 오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정화하는, 깨끗하게 하는 그 과정이 우리에게는 고통스럽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이유 없이 그냥 막 때리기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뭔가가 있기 때문에. 욥도 보면은 동방의 의인이란 말이야. 그 사람은 하나님의 정직하고 순결한 사람이야. 도대체 이런 사람이 없어요, 동방에. 그런데도 욥의 고난이 왔어요. 왜 고난이 왔느냐? 욥기를 자세히 여러분 읽어보시면 욥에게도 여러 가지 불의한 그런 부분들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계속 참기름장을 짜니까 욥이 나중 견디다 못해가지고 욥이 자신도 모르게 처음에는 찬송하고 감사하고 굉장해서 욥기 1장 21절 같은 보면은 찬송하고 주신이도 이어하시니 내가 적신호 빈손으로 돌아가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욥기 한 3장 25절 가면은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미쳤고 이랬어요. 내가 무서워하는 게 내게 임하였도다. 이런 거 뭐냐면은, 아이고, 내가 이 자녀들이 만약에 사고 나면 어떻게 할까? 100%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부족했더라 이 말입니다.
예. 그리고 욥기 읽어보면 굉장히 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인이 없는 거예요. 욥도 손을 대시는 분이시거든요. 우리가 욥만큼 종방의 의인입니까? 우리는 불의한 데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니까 이방인들은 손 안 대요. 뭐 절에 다니든 아니면 불신자들은 네 알아서 놔두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베드로 전서가 당신의 통치 방법을 가지고 다스리는데 그것이 뭐냐? 불시험으로 오는 거야. 환난으로 와요. 고난으로 와요. 미국이 믿음이 세계에서 제일 있는 나라 같지만은, 그러나 왜 코로나 바이러스가 뉴욕에 왔는가? 왜 미국이 이 어려움을 좀 망신스럽잖아요. 예. 여러 가지 환자, 확진자라든지 사망자가 전 세계에 비하면 최고잖아요. 얼마나 이 자존심 상합니까? 근데 왜 하나님께서 미국을 이렇게 다루시느냐? 예를 들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깊은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하나님이 이 지금 심판이라는 말을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저지먼트 심판이라는 것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지옥 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종말론적 심판이 있고, 믿는 자들에게 지옥을 가기 전에 징계와 연단으로 시련 환난으로 오는 이것이 심판입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심판입니다. 예, 그리스도인의 심판이라는 말은 구원론과 연관이 됩니다. 오늘 구원론은 깊이 할 시간도 없기 때문에 잠깐만 제가 언급하고 지나갈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들이 받는 심판은 지옥 가는 심판이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날 동안에 우리를 다루시는 거예요. 물질과 아니면 정신적인 문제, 건강 문제, 가족관계 문제, 이런 것을 하나님이 다루시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냐면, 이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이 집이란 말은 오이코스란 말, 헬라어로 집이란 말은 오이코스, 이 말은 건속이라는 뜻입니다. 건속도 우리가 잘 쓰는 말은 아니에요. 이것은 가스 하우스홀더예요. 가스 패밀리,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디펜던트, 하나님의 부양가족이요. 하나님의 자녀들, 쉽게 말하면. 우리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 집이라 되어 있지만 원래는 헬라는 이게 오이코스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식구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 안에서부터 정화시키는 거예요. 교회를 깨끗하게, 교회 안에 성도를 깨끗하게 해야 사탄이 하나님 앞에 참소를 못하죠. 아니, 당신의 자녀들은 말이지, 범죄하고 말이지,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그대로 봐주십니까? 공의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은 그러한 자신을 정의로우신 하나님, 공의하신 하나님께서 그런 심판할, 이방인들을 심판할, 사탄을 심판할 강한 근거를 가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집안부터 단속하신다 이 말이에요. 예,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훌륭한 부모님은 자식부터 교육을 철저시키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잘못해가지고 선생님의 벌을 받으면은 그 선생님한테 그 부모님이 찾아가지고 손이 막 다라지로 서서 빌잖아요. 그리고 막 코가 땅에 닿도록 선생님이 조아리면서 내가 자식 교육을 잘못 시켰습니다. 선생님 한 번만 새끼 봐주세요. 내가 부모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만큼 그게 굉장히 그것도 성경적이죠. 자신부터 깨끗하게 하고 가정부터 깨끗하게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 분이냐? 자녀들을 지옥은 안 보내는 대신에 불같은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깨끗하고 정화시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영어로 말하면은 governmental administration 그래요. 통치적 행정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수순이 그래요.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가 자녀부터 다스리는 거예요. 교회부터 정화시킵니다. 십자가 지시 전에 예루살렘에 예수님 올라가셔가지고 뭐 하셨습니까? 맨 처음에 교회부터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상을 뒤집어 엎으시잖아요. 이봐라! 이 성전이 이렇게 들어봐가지고 그렇게 성전 정화 유명하잖아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하신다. 이 뜻은 하나님의 자녀들부터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깨끗하게 정화시키는데 그 정화의 방법이 우리에게는 뭐가 합니까? 고통이 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하시는 이것은 핍박과 고난과 여러 가지 재난과 어려운 환난 이런 것이지 그 영원히 지옥 보낸다는 심판이 아니라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또 다른 말로 경륜적 징계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경륜한 말을 제가 설명 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좀 복잡해지니까요. 우리는 금과 같은 백성이지만 금은 아니에요. 아직도 우리가 많이 뭐라고 할까요? 잡금이랄까요? 예, 순수한 순금이 퓨어 골드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많은 보이지 않는 우리의 습관들, 옛사람들이 우리 속에 예수를 믿고 은혜 받아도 이것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 바이블 스터디, 큐티하고, 그 다음에 기도 빡세게 하고, 새벽 기도 1년 일생 동안 하고, 그래도 빠져나가지 않은, 정결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히든 카드요. 이것이 우리에게 뭐가 오냐면 하나님의 불시련,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many trials, 여러 가지 시험이 오는 거야.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와요. 전혀 내가 생각지도 않던 그런 불행한 일들도 올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회사에 만날 수도 있어. 내가 제일 싫어하는 스타일이 바로 내 코앞에 책상에 앉아 있어. 그런데 더 힘든 것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좋다고 엄청 기도하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해가지고 결혼에 만나보니까, 살아보니까 전혀 딴 사람인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디에 함정이 있는지는 모릅니다. 인생은 악기를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여. 하나님은 우리를 자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않습니다. 고린도서 10장 13절 감당할 만하니까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10파운드밖에 못 드는데 50파운드, 100파운드 지어가지고 짜부려 죽게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수준, 믿음의 분량을 정확히 아십니다. 인내 분량을 아십니다. 감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면은 아버지 감당이 안 됩니다. 이 말 해서 안 됩니다. 주여 이 시험을 감당할 점에 피할 길을 주옵소서. 이거는 돼요. 성경적이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우리에게 인생의 버든, 인생의 무기가 있습니다. 누구나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부정적인 측면에서만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심판은 이거 일종의 고난이 우리에게는 심판이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의 이 세상에 가장 안식할 수 있는 곳이 그 하나의 뭐 집단이라기보다도 그러한 처소가 단위가 패밀리잖아요. 가족이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살아보면은 자녀가 부모를 볼 때, 또 본인이 본인을 볼 때에, 또 부모가 자녀를 볼 때, 여러 가지 측면을 볼 때 때로는 가족이 우리 고통을 줄 때가 많아요. 그가 사랑하는 가족인데 불구하고 가족을 통해 미국 사람들도 연구를 해보면은 가족을 통해서 치유받아야 될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 미국같이 이렇게 문명국가요, 기독교 국가 같은 나라에서도 가족으로부터 상처를 받는 게 너무 많아요. 다른 데 상처보다도 가족의 상처가 상당히 깊을 수도 있어요, 자칫하면. 그러면 이런 것들이 재정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도 다 일종의 심판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가족에게 좋다고 만나는데 불구하고 살아보니까 아닌 이것도 일종의 심판적 성격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몰라서 이 사람하고 둘이 만나면 안 되는데, 알시면서 하나님께 몰라서 그러신 게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콩깍지를 씌워주시는 것입니다. 사랑의 콩깍지요. 그것도 뭐 두 커플, 세 커플 씌워주십니다. 안 보여. 살면서 5년, 10년, 20년, 30년 살면서 서서히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고통이라는 것은 결국 그 속에 하나님의 심판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좋은 뜻입니다. 내가 너를 골병들이고 너를 아프게 해가지고 내가 아주 기분 좋구나 이런 뜻이 전혀 아니에요.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무너무 아끼기 때문에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아들아, 네가 이 모양 가지고 천국에 예수만 믿고 홀로당 들어온다고 생각하지 말라. 어떻게 내하고 같이 살겠나. 그 나라는 빛의 나라요 거룩한 나라인데 네 거룩하지 못하는 이런 성질, 이런 것 가지고 죽으면 바로 그것이 깨끗해질 수 있느냐. 아니야. 이 땅에 있을 때에 정화시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뭐 달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허물이 무엇입니까?
내 성품 중에서 나도 모르는데 아버지 고쳐야 될 게 무엇이며 성령님이여 감동해 주옵소서. 성령님이 음성을 주시옵소서. 나는 목사로서, 여러분은 성도로서 아버지 보실 때 불의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여 주의 음성을 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깊은 기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쏘아붙이면서 그냥 달라고만 하지 말고 때로는 그런 기도도 필요하지만은 자신을 되돌아보는 그 기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그 객길로 간다든지 또 불순종한다든지 뭐 세상을 사랑한다든지 또 인간관계에 있어서 자꾸만 이 사람 보면은 예수 믿는 것들이 적고라지야 이런 소리를 듣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주변에.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꼭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의 인간관계 복음을 가리는 사람들이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 가지 의미에서 고난이 올 수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불신자들 보면은 참 빼꼼하게 우리는 산 날이 없는데 저 사람들은 무엇이 잘 풀리고 왜 잘 되는가. 우리가 또 그런 것만 눈에 띄는 사람들이 있으면 참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어쨌든 간에 그런 생각을 의심을 가질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뭐 다는 소개를 할 수 없죠. 한두 편만 소개해도 시편에 보면은 아삽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시편 73편에 보면 아삽이라는 사람이 시편의 150편 중에서 무려 12편이나 시를 쓴 사람이에요. 이 아삽이라는 사람은 다윗의 악장입니다. 쉽게 말하면 다윗의 성가대 지휘자예요. 아주 이 사람은 그야말로 성령 충만하고 음악의 재능을 가지고 다윗이 법궤를 움직일 때 거기에서 소음을 탔던 사람입니다. 성가대 지휘한 사람이에요. 엄청난 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시편 73편의 25절 보면은 주여 하늘에 주 외에는 누가 있으리요? 이 땅에서 내가 사모할 자는 주밖에 없나이다. 왕도 아니요, 내 남편 아내도 아니요, 내 부모 형제 아니요, 이 땅에서 사모할 자는 여호와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굉장하죠. 시편 73편 25절에 감히 누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이러한 믿음 있는 사람인데 그가 시편 73편에 보면 14절에 보면 all day long 온종일 하나님께서 나를 재난을 주십니까? 이랬어요. 나는 종일 동안, 아니 여러분들이 가끔 가다가 재난이 오지 종일 재난을 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아삽은 그렇게 고백했거든요. 종일 재난을 당하게 하시며 어떻게 아침마다 징벌하시나이까. 자,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받았던 징계 내용입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그리고 욥기 7장에 18절을 보면은 아침마다 나를 권징하시고 이랬어요. 아침마다 권징하시고 분초마다 나를 시험하십니까? 예,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내게 눈을 떼지 아니하고, 이 말은 어찌하여 내게 일일이 간섭하시고 일일이 개업하십니까? 그러면서 내가 심상킬 동안도 여유를 안 주십니까? 오늘 우리말로 말하면 여호와여, 나에게 신경 좀 꺼주시면 안 됩니까? 이런 뜻이에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간섭하신 거야. 여러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잔소리가 많아지는 이유가 간섭이 이루어지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은 아예 내버려둔 사람은 그냥 네 알아서 잘 놔두십니다. 이방인들은. 그러나 우리는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일일이 간섭하여 개입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이 힘들고 어려움으로 다가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유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끝날의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영원히 같이 데리고 사시려고 이렇게 깨끗하게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시련과 고난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갈 때 그 애굽에 내려가는 그것이 목숨 걸고 내려가는 거잖아요. 미디안 광야에서 떨기나무에서 만나가지고 지팡이 하나 들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새끼들 나귀에 태우고 미리암 아니며 아내 시보라 아내를 데리고 가는데 갑자기 애굽에 도착하기 전에 갑자기 서더니 갑자기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막 모세를 막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모세가 막 영문을 모르는 거예요.
도대체 왜 나를 죽이려 합니까? 내가 애굽에 그렇게 위험한 곳을 안 가라 하는데 가라 하니까 지팡이 하나 들고 애굽의 백성 구원하러 내려가는데, 그러니까 그 아내 시포라가, 그래서 아내가 아비갈가 있지. 시포라도 굉장히 지혜가 있어. 그래가지고 막 한마디로 막 필이 온 거예요. 알았습니다. 새끼들 막 나게 내려. 그런 말은 없습니다. 새끼들 내 이런 말은 없습니다. 제가 넣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불칼로 가지고 애들을 수술했어요. 예. 뭐 오늘날 식으로 현대식으로 말하면 할래, 구약이 할래, 포경수술 같은. 그래가지고 모세에 가다가 집어던지면서 당신은 나의 피난편이다. 유명한 말이잖아요. 예. 출애굽기 4장 25절 나와요. 26절에. 자, 무슨 말이냐? 네가 주의 종으로서, 목사로서, 선교사로서, 혹은 성도로서 주의 종을, 교회를 섬기고 그러면 아무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유대인 지도자 되려면 네 가족부터 바로 챙기라. 가족부터 할례를 해라. 남한테만 강조하지 마. 이런 뜻이죠. 예, 자, 제가 그런 사례들이 많지만 그것만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이렇게 깨끗하게 하시고자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하나의 심판적 성격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를 믿는 자들을 심판하시면 안 믿는 사람은 오죽하겠습니까? 혹독한 심판이 있습니다. 그건 상상할 수 없는 불지옥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너무너무 뜨겁기 때문에 주님이 아직 못 오시는 거야. 왜냐? 지금도 지옥 갈 사람들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나팔을 불어야 돼요. 짖지 않은 개와 같이, 벙어리 개와 같이 하면 안 돼요. 복음이 한 사람이라도 그 하나님의 앞에 보실 때 별같이 빛나는 것입니다. 전도를 해야 돼요. 영혼을, 내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영혼을 전도해야 돼요. 아버지만 아는 사람은 그 영혼을 구원하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한번 흉이라도 내보세요.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8절의 말씀 보니까 이 말씀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이나셔요.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ungodly and sinner, 그러니까 경건치 않은 자와 죄인이 감히 어디에 서리요? 이제 그 부분인데 보통 이렇게 해석을 하면 위험합니다.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데, 여기서 자, 예수 믿는 사람도요, 500점 만점 커트라인에 499점 맞아가지고 깨우 해가지고, 얘가 특별히 해가지고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구원은 힘들게 받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서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이 말은 겨우란 말이 verly요. 간신히란 뜻이요. 예, 근데 헬라어 언어는 몰리에라는 뜻이요. 몰리에. 이것은 뭐냐면은 어렵다 이 뜻이요. difficult요. 예, hard. 그러니까 의인이, 예수 믿는 사람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이 말은 뭐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고난을 통과하여서 구원을 받는다 이 뜻이지, 예수 믿는 사람이 행동 딱 봐가지고 너는 과거에 구원받았자, 예수 영접했냐? 아멘. 예수 나의 구세주요. 예수의 나의 십자가 죽으십니다. 모든 것이 다 된 거예요. 고백도 되었고 세례도 받았고 믿음 생활로 성령로 체험했고 다 해서 교회 봉사하다가 어느 날 객길로 갔는데 너 지금 객길로 가지? 너 구원 취소하리라. 이렇게 설교하면은요, 이거는 아주 복음이 잘못된 뒤틀린 복음입니다. 이게 물탄 복음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술탄 복음이고 뒤틀린 복음이에요. 구원은요, 오늘 이 얘기할 계제가 없어, 시간은 없지만 간단히 나온 김에 설교합니다. 구원은 삼중구원인데요, 이게 세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과거적 구원, 미래적 구원, 현재적 구원이 있어요. 과거적 구원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칭의라고 그럽니다. righteousness. 과거적 구원을 칭이라고 그래요. 예, 과거적 구원을 칭이라고 그러면 미래적 구원은 영화라고 그래요. 그 현재적 구원은 성화라고 그럽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예, 과거, 현재, 미래사에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과거에 있어요? 미래에 있어요? 두렵고 떨리면 구원을 이루라는 과거요, 미래요? 미래지. 빌립보 2장 13절. 그거는 work for your salvation 이 뜻이 아니에요. work out your salvation이에요. 무슨 말이냐? 네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한다고 구원돼요? 안 됩니다. 천주교식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행위 구원 아니죠. 은혜 구원입니다. 예, 구원을, 이 말이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빌립보 2장 12절에.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네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주시는 능력과 사랑과 이 모든 성품들을 드러내라요. work out, 밖으로 쏟아내라 말이야.
그래서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구원을 완성시키는 그날까지 성화된 삶을 살아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적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이 말은 그런 설교하는 분도 많습니다. 한국에서 지금도. 그냥 조금만 잘못하면 지옥 간다. 어디서 그런 말을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성경에서는 그게 아닙니다. 성경은요, 과거적 구원이 있고 현재적 구원이 있고 미래적 구원이 있는데 미래적 구원은 우리가 구원이 완성된 아직 완성이 안 됐잖아요. 그럼 과거적 구원 이름 받았습니까? 네, 아멘입니다. 왜? 성경 과거 시제 보조 어감, 텐스 전부 시제로 보면은 우리는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너희가 이미 영생을 얻었고 했어요. 이미 패스트 과거에 얻은 것입니다. 이미. 그리고 에베소 2장 1절에 너희가 이제 죄와 허물에서 이제는 다시 살렸었다고 그랬어요. 이것도 과거 시제로 살렸습니다. 그 다음에 골로새 1장 13절에 너희가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 과거 시제 보정입니다. 텐스가. 이거는 과거적 구원을 이미 받았어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 다 받았어요. 그러나 구원은 받았지만 현재 너희가 너희가 성화되지 못했다는 거죠. 거룩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연단하고 주물러 이렇게 만지시는 그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리면 구원을 이루니까 봐라. 아직 구원이 안 됐으니까 구원을 놓칠 수 있다, 잃어버릴 수 있다, 이렇게 설교하는 분들이 있지만 자기 교리는 맞을지 모르지만은 그는 비성경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여기에서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는 의미는 그런 뜻이 아니란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잘 들으시는 이 부분을 우리가 연단을 받고 고난을 받습니다. 환난 받습니다. 받다가 너무 고난이 심해가지고 죽어버리고 너무 환난이 심해가지고 물질이 어려워가지고 밥에 굶어 못 죽었다 이런 거 없어요. 로마 8장 35절 하나님의 사랑은 7가지 나와 있습니다. 이거 절대 끊을 수 없다. 환, 곰, 핍, 기, 적, 위, 칼. 환난이나 공고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누가 예수의 사랑을 끊으리요. 굶어 죽지 않는다. 연단받다가 죽지 않는다. 염려하지 말아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담대하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라. 이미 내가 세상을 이겼다.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요한일서 4장 4절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시니라. 이 세상에 마귀가 주물럭거리냐? No. 내가 다 이겨나왔다.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지금 당하는 것은 거룩하기 위해서, 성화되기 위해서, 정결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환난을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평안을 누리라.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것이다. 변화만 되어라. 자꾸만 달라고 하지 말고 변화될 때 신경 써라. 성품 변화되고 말이 변화되고 행동 변화되고 눈빛이 변화되고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가 변화되고 사람을 대하는 자세가 변화 좀 받아봐라. 여기에 체인지 오브 라이프에 초점을 두지 아니하고 어떻게 자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을 돌아보지 않느냐. 여러분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이 담대하는 헬라어로 말하면 다르세이테 용기를 가져란 말이야. 기죽지 말라. 쫄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너희가 환난은 사랑하기 때문에 주시는 환난이기 때문에 다음 시간 날 것입니다. 사랑 하나님 연단이 많을수록 상급이 큽니다. 영광도 크다는 아셔야 돼요. 누가? 다윗이, 요업이, 베드로가, 사도 바울이 연단이 적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릇이 적기 때문에 그런 거 아직까지 감당할 그릇이 안 되기 때문에 내한테 시험이 적게 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클수록 목회자들 오는 연단 큽니다. 선교사들 선교하다가 현장에 죽는 사람이 있어요. 자녀도 죽어요.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들 오랄 로버츠 같은 다 아실 거예요. 이런 자녀들은 비행기 타고 사고 죽고 예를 들면 저 리비우사이드에 유명한 가브리 체플의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큰아들이 교통사고 죽었잖아요. 위대한 이 시대의 복음 전도자들입니다. 뭐 그런 거 제가 얘기하려면 한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고 하나님의 우리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주여 나는 그릇이 작기 때문에 연단도 적게 주어서 주이소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이 내게 오더라도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왜? 세상을 다 이겼단 말이야. 연단받다가 죽지 않는다. 연단받다가 너는 무슨 큰 불행한 사고 나지 않는다. 내가 너희를 간신히 구원받기는 받지만 겨우 구원을 받지만 이런 뜻이 아니고 어렵게 디피컬트라고 그러죠. hard,
예, 그 고난의 과정이 좀 힘들지만은 그러나 구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말고 구원을 이럴까지 염려하지 마시고 성화될까 될까 안 될까 이걸 염려하지 구원에 염려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담대한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어떤 시련이 오더라도 주님 앞에는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자랑스레 생각하고 특권을 가지고 아버지 나를 이렇게 사랑합니다 한번 그렇게 사흘에 한 번에 그렇게 해보시라고요. 고통이 올 때 나를 버리신다니까 징징 짜지 마시고 아버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나이까 이렇게 나를 깨끗하게 만들어 하시니까 알았습니다. 무엇이 아버지 고쳐야 되겠습니까? 주여 음성을 좀 주옵소서 음성을 내려주옵소서 이렇게 해보시라고요. 그러면 아들아 네가 부부 사이에 아무리 친하지만 말들이 좀 심하다. 네 자녀에게 대하는 그러냐 목회자를 대하는 그러냐 이웃을 대하는 그러냐 사장 돌아서면 욕하고 네 좀 문제가 있다. 예를 들면 이거 뭐 예를 들면 아버지 알았습니다. 예, 네. 이렇게 우리가 수긍하면서 나를 성화시켜 나갈 때 우리는 평안이 우리 속에 넘치는 삶 어떤 시련 환란에도 여러분 기죽지 아니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며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